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지난주 2장에서는 헛되지 않는 사역, 위탁받은 복음, 성도들을 다시 보기를 원함이라는 주제를 함께 연구했고요. 오늘 데살로니가 3장에서는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핍박으로 인한 피신.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우고 사도 바울이 계속 핍박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핍박을 당하고 베레아로 먼저 피신했다가 율법주의자들이 그곳까지 쫓아가서 괴롭히니 어쩔 수 없이 아테네까지 피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큰 세력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용도로 사용했고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높이는 용도로 법을 악용하는 것을 보이시죠? 그죠? 악용해서 자기네 화하는 거, 자기네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법을 사용하죠. 그거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민주당 다수당이라는 지금은 숫자가 많죠.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정치인이 아무리 큰 범죄를 범했어도 자기 편이면 법을 바꿔서라도 그 범죄자를 보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들이 돕는 약자는 자신들을 의롭게 보여주기 위한 선전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많은 저소득층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소득층이 잘 살아봤자 더 민주당이 아니라 그 우파를 더 지지하다 보니까 차라리 못 사는 게, 저소득층이 많은 게 자기네들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네들에게는 권력에 별 도움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저소득층을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기사를 보시면 이 통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산이요, 박근혜 정부 때는 69%를 늘었답니다. 근데 문정부 때는 몇 프로 늘었다고 나옵니까? 1%는 늘었다고 나옵니다. 1%. 아니,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어떤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서울의 집값이요, 11억짜리 집이요, 26억까지 갔다가 지금 20억이나 19억이 됐답니다. 그래봤자 9억 정도가 오른 거예요. 이미 9억이 올랐어요. 그 이상이 올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11억짜리도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까? 11억짜리 집도 못 사잖아요. 우리 지방에 사는 우리들은 11억짜리 집도 이건 어떻게 저런 비싼 집을 사냐라고 하는데, 그게 26억까지 올린 사람들이 누구랑? 문재인 정부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자들이 훨씬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더 가난하게 되는 양극화가 무려요, 격차가 몇 배 됐는지 아세요? 125.5배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125.5배. 이거는 통계에서 나온 거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거짓말로 오히려 저소득층이 훨씬 더 살기 힘들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말로만 저소득층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자신들만 더 큰 부를 누리고 저소득층들은 삶이 더욱 궁핍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현재 러시아가 전쟁이 일으켜서 미래 경제가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항상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평소에 재정관리 잘해라.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배우라고 했냐면, 여러분, 개미를 통해서 배우라고 합니다. 개미를 통해서. 잠언 6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예비한다는 건 뭐예요? 어려워질 때 우리 대비해서 하는 게 예비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크리스찬들은요, 욜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욜로 이런 것들은 물론 순간순간 여유로울 때마다 즐기는 거,
우리가 여유롭지 못해도 그거에 맞게 상응하게 자기가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라고, 그래서 예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비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계미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예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성경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예비하는 것이 계미라고 하는데, 개미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요즘은 기사를 보면 한국의 개미가 생각나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개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열풍으로 빚까지 투자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빚까지 투자해서 했다는 B2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B2 해가지고 지금 금리가 7, 8%가 되어 가고 있는데 정말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서울의 집값을 3배로 올려놓아가지고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해지겠어요. 이거 아니 11억짜리 아파트도 이거 살 수 있을지가 모르는데 그 26억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허탈해요. 2배 이상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주식으로 비투하는 거예요. 아니면 코인 사거나. 그래서 재정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바로 로또라고 합니다. 로또. 그만큼 사람들이 너무 허탈해서 그 허탈함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그냥 한 번에 빨리 부자가 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정치인들이 이게 지네들은 부자라고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더 못 살게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인들 이때나 지금 때나 이 성경에 나오는 정치인들이나 참 문제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 으뜸 가는 자리와 잔치의 맨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니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겉으로는 깨끗한 척 뒤에서는 호박씨 까는, 이걸 요즘 말로는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위선, 내로남불. 앞에서는 뭐 대단한 척, 깨끗한 척 하는 거. 뒤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를 보고 열매를 보고 그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야. 내로남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성경시대 때도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을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이 왜 자꾸 핍박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이 이제 다 성취됐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어지면 얘네들도 자기네들도 자기 어떻게 보면 누려야 되는 것들을 이제 못 누리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장사 잘했는데, 율법으로 악용해서 장사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끝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사도 바울 이거 없애야지 우리가 계속 이걸로 우리 자손들까지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사도 바울을 자꾸 죽이려고 했습니다. 율법은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림자라고 나와요. 그림자. 그러면 실체는 누구예요?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실체예요. 그래서 근데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는 이제 없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자인 율법은 우리를,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의 그런 그 역할이에요. 근데 역할이 끝났잖아요. 역할이 끝났으면 이제 퇴장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부터는 율법은 퇴장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지금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호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놓지 않고 그걸 잘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다시 돌아와서, 현실로 돌아와서 정치인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여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5.18 유공자들. 5.18 유공자들, 얘네들이요, 80년대 광주 사태를 가지고 민주주의 열사라면서 독립운동가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꿀이라 절대로 자식까지도 이걸 못해, 이렇게 포기를 않더라고요. 2,508억을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들이요, 유공자들이요. 6.25 참전 용사보다 더 많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6.25 없잖아요. 다. 근데 요즘은 다 감면받고. 근데도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평균 4,300만 원씩 받았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지금까지도 계속 데모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이 민주당을 참 보면 율법주의자들하고 너무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열매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들 이렇게 그러면 명단을 공개해라 그랬더니 공개를 못 하고 있어요. 왜 공개를 못 하냐면 아니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5.18 유공자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하고 너무 열매가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느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그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환난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여러분도 한번 나가서 민주당한테 5.18 유공자 이게 해라 없애라 명단 공개해라 그러고 걔네들이 싫어하는 것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핍박이 엄청 옵니다. 여러분 협박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누구 지금 법무장관들이 누구 스토커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다 어디 가는지도 체크하는 것 듯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민주당 좌파들을 자극하면 누가 와서 여러분을 협박할 수도 있고요. 생명도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환난을 당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옛날 이때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이 율법이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말하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자기네들을 핍박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했죠. 조심, 너네들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변하지 말아라. 왜냐면 이런 좌파들 같은 이 사람들은 자기네 것이 이렇게 위협을 받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좀 극단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극단적인 우파나 극단적인 좌파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네에게 위협받으면 죽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죽여요. 여러분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제 아기 예수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 이 얘기를 지혜자들한테 들으니까 동방 박사들한테 들으니까 위협받은 거예요. 자기 왕권이 이게 위협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다 찾아서 죽였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뭐냐면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지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들한테 말했어요. 그러면서 너네들 알려줘라. 예수님이 이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신지 그 아기를 나한테 알려줘라. 그런데 안 알려주고 그냥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았구나. 얘네들 알려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러더니 화가 나서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아기 예수가 그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에는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다 죽여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게 자기 위협받는다고 그냥 죄 없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상. 오늘날 좌파들이 그 아기를 다 낙태시켜놓은 게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삶에 위협이 되면 다 낙태시키고 다 죽여도 된다는 사상. 이런 사람들이 다 오늘날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성의 인권이라면서 낙태하고 살인을 합법화하는 사람들, 에이즈로 온갖 성병을 퍼뜨리면서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또 그런 동성애자들과 그들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항상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동성애를 한다는 그 자체는, 그 행위를 한다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다. 하나님은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32절.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인다는 심판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동성애를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 그걸 동조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이게? 좌파가 그러잖아요. 좌파가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그게 인권이라면서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면서 또 유럽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 가보면 항상 뭐 젠더 이슈 해가지고 뭐 성이 몇이냐 그러면 2개라고 우리는 성경은 그러는데 50개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남자 여자 딱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이 몇 개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100년 뒤에 미래 사람이 무덤을 빡 파서 봤어요. 여러분은 시체를 봤는데 그러면 남자, 여자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이다. 그게 여러분의 성이다. 성이 몇 개냐라고 했을 때 딱 2개밖에 안 나오지 않냐. 그잖아요. 여러분 시체를 딱 봐가지고 시체 딱 보서 이게 남자냐 여자냐 유전자 검사를 딱 해서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뭐 젠더라고 해서 오늘은 나는 남자야, 오늘은 나는 여자야, 뭐 감정적으로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젠더 이슈로 하는 게 그게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서 뭐 인권인 것처럼 자유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탄이 더 사람들을 다 옥죄어 놓으려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성화된 남자나 남성화된 여성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또 아이돌 애들 뭐 메이크업 하면 너무 또 이쁘게 잘하잖아요. 남자애들도 막 이렇게 메이크업 하니까 여자보다 더 이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탁 씌워가지고 막 아이돌처럼 그 여자 인형처럼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그래서 목소리도 막 여자처럼 내고 그러는데 그게 좀 이게 세상의 끝으로 갔다는 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비록 현재는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탄의 자식들이 권력을 누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은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핍박 속의 성도들의 믿음 확인.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오노라. 이게 뭐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불신해서 지금 보내는 겁니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죠. 왜냐면 시험하는 자가 있잖아요. 사탄이죠. 사탄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핍박을 하고 이렇게 율법주의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찌르는 거예요. 믿음을 찌르니까 또 이러다가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 믿음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율법주의자들에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 세우고 사도 바울이 한 게 헛되게 되잖아요. 헛된 수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계속 잘 신실하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왜냐면 사탄의 자식들의 공격이 너무나 비열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특히 믿음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핍박이 오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가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너희가라고가 좀 나중에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 믿게 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바다와 육지와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 선포해가지고 헛되지 않게 자신들의 사역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해서 하나를 딱 구원시켜 놨어요. 만들면
뒷부분 보겠습니다.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또 그들을 이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너 믿음 버려라. 네, 그거는 아주 가짜 믿음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니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3배나 더. 그러니까 2~3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얼마나 헛되게 됩니까? 사도 바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들의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체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렵게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항상 사탄의 자식들이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절,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핍박이 오면 믿음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돌밭이라 한다.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처음에는 구원 받아요. 그잖아요. 구원 받잖아요. 근데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환난하고 핍박 왔을 때 믿음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돌밭 속 씨를,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땅을 가진 사람만이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내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믿음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지 않고 자신의 감정 위에 두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서 감정이 상하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까지 쉽게 버려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성경에 믿고 둘째 사망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라면 두려워서 절대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믿음도 쉽게 버리는 겁니다. 육신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솜씨가 뛰어난 교주에게 전 재산도 바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교주에게 몸도 바치는 경우도 이단 교회에서는 이렇게 종종 나오는 걸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나중에 교주의 사기 행각이 발각되면 그제서야 피해자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자신은 피해를 받았다. 정말 피해받은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교주를 자신들이 우상숭배했습니까? 그럼 우상숭배의 결과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 사기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말씀 두기 싫어하니까, 자기 감정만 쫓다 보니까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잘해주면 사람들을 맹신하고 은행에서 수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교주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에서 저한테 옛날 저희 교회 시작할 때 찾아왔던 어떤 여성분이 자기는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구원파였다고. 근데 7천만 원이니까 8천만 원 교회에서 대출 받아서 구원파에 이제 헌금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피해자라고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때는 저는 위로해 줘야 되니까 상황이 걷다 대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하셔라. 신실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 버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정말 지색이고, 하여튼 나는 하여튼 거기에서 경험한 게, 그래서 자기는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을 봤을 때, 저게 자기들이 자기를 못 보는 거가, 원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숭배해서 사람을 맹신하고 우상숭배한 결과라는 걸 보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뭡니까? 너무 잘 사람을 맹신을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1억을 맡기면 은행에서는 지금 5% 주고, 저축은행 같은 데서는 6%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돈이 모인대요. 근데 그런데도 모인다는데, 그거는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또 은행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을 사람한테 20% 이자를 해준다, 30% 이자를 해준다니까 그걸 믿고 1억을 맡겨요. 그러면 폰지 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금을 회수를 못 받는 거예요. 한 몇 달 동안만 이자 좀 받다가 자기 원금을 주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또 다른 지인들까지 아니면 가족들까지 해서 내가 여기에 1억 맡겼더니 30% 이자를 주더라. 그러면서 다 다른 사람들까지도 더 데리고 와서 사기를 더 당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참고로 국민연금도 폰지 사기일 수가 있다. 왜냐면 연금을 우리가 65세 되면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못 받으면 폰지 사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원금을 못 받는 거니까 원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물론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65세 돼서 받으면 여러분 연금 받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 희영이가 이제 폰지 사기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게 다 뭐 누굽니까? 그 다음 세대가 내주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그게 뭡니까? 사람을 너무 쉽게 맹신한다. 그리고 쉽게 맹신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맹신만 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나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습니까? 그죠? 욕심이 있어. 나도 빨리 이렇게 한탕 잘해가지고 딱 한 번은 팍 이렇게 부자 돼가지고 나도 테슬라 정도는 타줘야지. 요즘 뭐 부자들은 테슬라는 뭐 쳐주지도 않더라고요. 더 좋은 무슨 차가 좋나. 하여튼간 부자 차들 정도는 타줘야지 뭐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 28장 22절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잘 보세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이 악한 눈이 뭘까요?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의 여기 있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부자가 되려고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쫄딱 망해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한 줄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라. 그래서 뭐 폰지 사기 당하는 사람들 막 그래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해서 내가 큰 돈을 벌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식 코로나 때 주식이 막 올랐잖아요. 뭘 사도 다 올랐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주식 열풍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TV 주식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식 전문가들이 다 부자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번 게 아니라 주식 그 전문가로 TV 나와가지고 유명해져서 책 팔아가지고 돈 벌었어요. 다. 책 팔아서 돈 버는. 책 파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문가는 없구나. 말만 잘해가지고 이렇게 방송 타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돈 버는구나. 그래서 무교인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종교는 위험하다, 뭐 사기꾼들이 많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어느 분야에나 사기꾼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사기 당하고 있어요. 참고로 또 제가 또 말씀드리면 요즘에 사기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차를 사려고 이렇게 해요. 신차를 사려고 하면 차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딜러들이 자기 그 개인 통장에다 돈을 넣어주면 거기에 뭐 한 5% 막 빼준다. 자기 차 가격에 뭐 몇 프로 빼준다 이렇게 해주고 그 차를 빨리 받아서 준다. 지금 뭐 한 번 기다리면 1년에서 2년 기다려야 된다잖아요. 그걸 자기가 빨리 해서 준다. 그래서 개인 통장에서 넣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다 거기에서 정말 마음 크게 먹고 뭐 5천만 원짜리 차에서 5천만 원을 딱 넣었어요. 도망가 버려. 딜러가 도망가 버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 10억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 뭐 서울에 있는 사람은 18억인가 19억인가 그렇게 딜러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거기 당해가지고 지금 막 TV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신차 사는 사람들은 개인 통장에다 넣으면 안 된다. 회사 통장에다가 뭐 현대라면 현대, 기아 이름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 꼭 얘기해 주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욕심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나만 특별하게 뭐 더 잘 받는 그런 욕심에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는 사기꾼이 참 많다. 마지막입니다. 핍박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잘 지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그래서 믿음 잘 지킨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 가운데에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입장에서는 저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 자식 같은데 근데 저렇게 잘 힘들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해가지고 잘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핍박하고 그러면 저거 또 믿음 버리고 돌박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믿음 버리고 다 세상으로 돌아갈 텐데 사탄으로 돌아갈 텐데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도 딱 디모데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신실하게 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위로받고 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위로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항상 우리가 서로가 믿음을 잘 여러분이 지키면 서로가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잘 지키면 위로받고 저도 잘 믿음 지키면 여러분들도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친선 마라톤과 같아요. 친선 마라톤. 뭐예요? 친선 마라톤이라는 건 뭐예요? 완주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완주만 하면. 그게 등수와 상관없이 완주만 하면. 물론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서 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정말 뭐 좀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뭐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는 완주만 하면 돼요. 여러분 완주란 게 뭐야? 천국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천국 가서 보상받고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을 주기 위해서 친선 마라톤은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한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서로 격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서로 격려하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 슬픔, 울부짖음, 아픔이 없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꿈꾸는 낙원이고 파라다이스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은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낙원이 만들어질 수 없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낙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는 이 땅은요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하고요.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이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 잘 지키면 사도 바울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서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남아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복음 전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잖아요. 사도 바울은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크리스찬인은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근데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받아줄 자인지 안 받아줄 자인지 열매를 내야 되잖아요. 열매를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열매를 내는 사람이 돼야지 천국 받아주는 거지.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만 한다고 열매가 없는데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죽는 사람도 마음을 보고 하나님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열매를 보고 받아주시겠지만 누가 그럽니까? 누가 행위 없이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맞아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강도가 예수님을 시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 사람은 그때 바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칭의 구원 받자마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칭의 구원 받자마자 죽었으면 열매 낼 필요는 없었는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 다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열매 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깡치는 소용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보상은 없잖아요. 그 사람은 보상의 기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대로 항상 수고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분의 사역을 위임받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나 성도나 모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겨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는 사역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마땅한데 성도들은 자신은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러면 성도는 아닌데 성도는 복음 전하는 것에 제외가 되는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렇게 나왔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도들만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예, 모든 사람을 통한 모든 크리스찬을 다 포함한 얘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한다.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제자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20명밖에 안 됐어요. 120명. 120명만 모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회에 가까운 기적을 했는데, 실제로 40회에 가까운 기적을 했는데도 120명밖에 안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3,000명이 모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제자를 통해서 120명을 통해서 3,000명이 모였어요. 나중에 더 많은 사람이 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셨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의 사역을 계속 맡아서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너가 어디를 가든지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부인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나도 너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막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막 내가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잘 지키는 게 누구 덕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덕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 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지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 믿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현재 믿음 지킨다고 앞으로도 더 믿음 잘 지킬 것이다. 핍박이 오면 여러분 믿음 잘 지킬 자신 있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베드로가 어땠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마태복음 26장 33절 75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다른 사람이 다 믿음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예수님 자만하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75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수탉이 울기 전에 3번을 예수님 나는 모른다 부인했어요. 그러면 아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부인한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다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었을 때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식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욥이 받았던 그런 고난을 여러분 받는다면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믿음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을 막아주십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에 빠져서 초대교회 때 있었던 눈에 보이는 기적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핍박도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마귀 들린 사람도 많았고,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떤 마귀 들린 사람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적도 많았고. 근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마귀 들린 사람이라든지 핍박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대신 핍박이 없잖아요. 대신 눈에 보여주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그 대신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저는 눈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북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북한 한번 가보시면 기적 많이 볼 겁니다. 정말. 여러분 살고 있는 게 기적이니까 북한에 가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북한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 진짜 이건 알곡이에요. 그때는 고백만 해도 알곡인 거예요. 왜? 그때는 고난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세상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나 지금은 핍박도 없고 핍박도 없다. 그 대신 기적도 많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세상이 원하세요? 핍박 많고 기적은 많이 보는데 핍박이 많은 세상. 기적은 못 보지만 핍박이 없는 세상. 지금과 같은 세상. 지금이 더 낫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이 훨씬 만족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래서 끝까지 지키는 게 하나님께서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로 11절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기를 원하노라. 왜 뭐가 부족할까요?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부족할까요? 사도들이 왜 또 가기를 원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세우는데 얼마큼 걸렸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갔을 때 3에서 4주밖에 안 걸렸어요. 한 달 만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 교회가. 물론 한 달 만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 말은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거기에 많이 가서 영향을 줬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 거하는 시간은 3, 4주지만 그 많은 일꾼들이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죠. 사도 바울 혼자 무슨 슈퍼맨입니까? 혼자 다 합니까? 못해요. 목사 혼자 못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3, 4주밖에 없으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많이 내가 못 가르쳐줬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이 못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오랫동안 가르쳐주고 어떤 데는 2년 동안 가면서도 어떤 교회는 2년 동안 하면서 신학교도 만들고 거기에서 그렇게 했던 교회도 있는데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 그래서 이 많은 교회들 어떤 교회는 오랫동안 거할 수 있어서 여러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반면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는 3, 4주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지식이 많이 부족했을 거다라고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계속 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을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 사랑을 잘하라고 말합니다. 그죠? 형제 사랑이라는 게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입증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 간에 서로 잘 돕고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암만 커도 그 안에 막
지지볶고 싸우고 막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막 서로 고소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떤 모습 보입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은 관심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죽지 않으니까. 그죠? 지금 당장 죽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험, 뭐 생명보험, 그리고 또 관심 많은 게 연금. 퇴직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퇴직연금 이런 거 관심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웃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관심 되게 많으면서 죽은 다음에는 너무 이렇게 죽은 다음에는 육신이 없어지니까 모든 게 사라진다고 그냥 맹신을 해요. 거기는 너무 크게 맹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형준이는 나중에 죽을 예정이에요? 죽지 않을 거예요? 네? 형준이는 안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네, 죽을 거예요. 맞아요, 죽어요. 뭐 그걸 고민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어요. 육신의 죽음이 이미 정해졌어요. 한 번 정해졌어요. 그거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아담의 원죄 이후에 다 정해졌기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 뒤에 뭐가 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로 여러분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옥 간다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죽음을 둘째 사망. 그래서 지옥에 절대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거짓 평안하다 하는 대언자 거짓 교주들이 많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심판은 잘 안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뭐 심판 얘기하고 이렇게 재미없는 것만 얘기하면 좀 비인기 종목 같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찾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은 없지만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회 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말씀을 선포를 하라. 때에 맞든지 때에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예수님 올지 모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 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흠 잡을 것이 없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누구하고 같이 온답니까?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오잖아요. 재림하잖아요. 그때 교회들이 흠 잡힐 게 있는지 없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며 믿음을 굳건히 세웠는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 교리 믿는 교회들은 육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더욱 신중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심판이 없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무슨 심판 받습니까? 행위 심판이 있어요. 죄의 심판에서는 이미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죄가 되었지만 여전히 행위 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살면 안 돼요. 구원파처럼 막 살면 흠잡혀가지고 그러면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끝이 아니라 성화구원으로 행위 심판을 받는 것에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산물건 침례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흠없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